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청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배와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은혜들을 주실 것을 사모하며 이 시간 남은 시간 즐겁게 하나님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그냥 요즘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개인적인 바람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신의 소리도 그렇고 뭐 저희 주바라기 팀들도 여기 있고 하니까 뭔가 마음속에 이제 찬양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피아노 치고 뭐 이제 뭐 보르민 위에서 이제 뭐 PPT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리에서 정말 편하게 하나님 안에 찬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느끼거든요. 저도 뭐 사실 앞에서 쓰는 것보다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게 더 편하고 그런 때가 제일 편한데 이 시간이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한별이가 또 피아노 치는 거고 또 신의 소리가 또 피아노 치지 않고 이제 각자가 이제 각 시간들 나눠서 이제 은혜를 누리는 거니까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그러니까 뭐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청년들이 이 시간 편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도 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한 번 더 내 손을 놓기,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억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억을 제 대신 신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 슬픔 대신 일억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라라라라 한 번 더 네, 아멘. 우리 같이 주께 가오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로 나눠준 종이 있거든요. 그걸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주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주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청년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사귐이었는데 한 주 동안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들이 있었나요?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는 순종과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한 주 동안 그 사귐 안에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났었나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과 사귐을 원합니다. 주님, 그 사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한 주 동안 또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귐을 도전하기 원합니다. 잘 안 되더라도 그것들을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사귐을 원한다고, 또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의 사귐을 통해 온전히 한 명 한 명에게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셔서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움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마음과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 매주 새로운 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청년의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희 삶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삶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각자의 삶이 다 달랐을 것 같은데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이 정말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물론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예배를 섬기지만 정말 그 예배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이 정말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은 그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청년 예배로 나아갈 때는 좀 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정말 편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이야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예배를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는지요? 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읽고 해서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 계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요한일서를 쓴 중요한 목적 중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하였다고, 이 요한이 그렇게 요한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요한일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이 예수님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혼재해서 사용을 합니다. 딱딱 구분짓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어떻게 나는 정말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다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닫아놨던 마음의 문들을, 내가 어둡게 해놨던 그 마음의 문들을 하나씩 열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지,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용서함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사실 오늘 그 본문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2장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은 그 말씀과 같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그 뒤에 그 다음 스텝이 오늘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이 정말 마음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기쁨이 사라졌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딪힘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고 어떤 죄악된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구나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일서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을 기억하겠죠. 죄를 고백하면, 만일 누구든지 그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고백하면 되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은 죄를 저질러요. 다른 죄가 아니에요. 또 똑같은 항목이에요. 또 똑같은 카테고리예요.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요. 죄를 고백하면 되지. 고백해요. 다시 또 마음에 좀 평안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문제로 또 넘어져요. 이게 계속 넘어지다 보면 자기가 너무 한심해요. 혐오스러워요.
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아, 나 예수님 믿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혹시 그런 경험 우리 청년들 가지고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우리는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죄를 묵상하게 돼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빛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자꾸 어둠으로 넘어지니까 계속 어둠 속에 있는 게 편하다, 차라리 낫다, 차라리 회개하지 말고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벽에 무너져서 거기서 좌절하고 안주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걸 보게 돼요. 그럼 정말 요한이 원했던 것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죄와 회개라는 그 굴레 가운데 그냥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거면 다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도전을 오늘 하는 거예요. 요한 이 사도가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말씀은 너 죄 졌니? 회개해라. 또 죄 졌니? 회개해라. 단순히 이 반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진정한 사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큐티를 하고 있어요. 혹시 같이 보고 계신가요?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 가지예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는 자기의 죄를 대신할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죽음을 통하여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경우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등가 교환이에요. 내 죄 한 개에 내 짐승 한 마리예요. 내 죄 하나에 짐승 하나랑 맞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계속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유한한 제사가 아니라, 한계 있는 제사가 아니라 영원히 드려지는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 아픔들,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의 그 과정이 내가 죄 안에서 계속 갇혀서 무너지고 쓰러져야 할 대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 그분의 제사는 한 번 드려짐으로 완벽하게 드려진 제사예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과거에는 한 개의 죄를 놓고 한 번의 제사가 있었다면 그분은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거예요. 우선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도 죄를 묵상하지 않고 빛 대신 주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 극단으로 가게 되면 그럼 난 모든 죄를 계속 지어도 상관없네요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균형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단계 넘어서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주기 위한 원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오늘 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묵상하지 말고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새 계명을 주었으니 너희가 그 새 계명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건축 해보셨습니까? 뭐 집이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네, 저는 가는 교회들마다 건축을 했었어요. 그래서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땅을 정말 잘 골라야 돼요. 이게 땅을 잘못 고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땅을 얼마나 잘 파고 물이 새는 부분이 있으면 방수를 정말 잘 해야 되고, 그 가운데 기초로 콘크리트를 잘 부어서 단단하게 말려야지 그 위에 쌓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상풍백화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알 거예요. 거기 그 건물을, 그죠? 너무 무리하게 지어서 기둥들이 막 무너지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어요.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기초로 이야기했던 게 1장들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주님 안과 사귐이 있으면 죄에 대한 고백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사실 전부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전부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받은 게 전부지만 사실 그 다음의 스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새 계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서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 있다면 이제 내적인 기초가 쌓인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내가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서 그걸 알아요.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몰라요. 나는 그렇게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몰라요. 왜? 외적인 사귐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외적인 사귐의 증거. 오늘 요한이 그 외적인 사귐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새 계명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진정한 사귐이 내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퍼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피곤해요. 지쳐요. 강요하는 것 같아요. 너 예배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찬양해야 돼, 뭐 해야 돼, 해야 돼, 다 의무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라는 것도 아니고 너 정말 주님 사랑해야 돼. 너 주님 사랑한 다음에 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야 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의 공동체에는 그것이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단들이 들어와서 계속 교회를 무너지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전도를 해도 참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성도들이 오면, 청년들이 오면, 학생들이 오면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 한편에 되게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은 어떤 거였냐면 이 친구가 정말 바른 신앙과 예수님을 잘 믿는 정말 정상적인 그런 곳에서 왔는지 아니면 이단에서 저 교회를 알아보라고 해서 보냈는지. 왜냐면 신천지 같은 데는 추수꾼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추수꾼처럼 사람들을 교회에 파송해서 그 교회를 무너뜨린 거예요. 안에서부터. 내부부터 분열을 시키고 서로 갈라지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해서 교회가 나뉘게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요한의 공동체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서로 간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서로 다 의심하고 걱정하고 쟤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맞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내적으로만 계속 깊어지게 되면 생겨지는 문제가 뭐냐면 정죄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난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는 이만큼 너보다 잘했는데 라면서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난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만큼 안 해? 라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가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한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도와의 내적 사귐보다 외적 사귐으로 나아가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한 몸 잘 되길 생각했지. 나나 하나님과의 관계 잘 세워지면 된다고 생각했지.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지. 정말 우리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이 청년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원했었나? 정말 그걸 바랬었나? 아니 어쩌면 내가 이번 한 해, 지난 한 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냥 나 하나만 잘 살아있으면 되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만 버티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안주하진 않았나? 우리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서 이제는 정말 외적인 그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내적인 사람의 멈춘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세 가지 모습으로 이야기하거든요. 먼저 4절이에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안다. 난 다 안다. 나 성경도 이만큼 알고 신앙생활도 이만큼 했고 나 이미 다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말해놓고 사랑이 없다면, 계명이 없다면,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깊은 사귐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거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그렇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6절 말씀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난 그 안에 사는데, 나 예수님과 교제했는데, 나 잘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순종이 없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그 마음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으면 취사 선택한다면, 내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나한테 합당해 타당해 하면서 이건 그냥 순종하고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난 이 말씀은 안 지킬래 하는 그 모습이, 나는 예수님 안에 산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모습이 내 가운데 있다면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주제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에 반하는 것들, 하나님 안에 없는 것들. 그런데 오늘 요한이 2장 9절에 와서는 아주 강단 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교회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과 내적인 친밀함이 깊어지면 깊어진다고 할 수도 이 외적인 사랑이 없다면 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된다.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청년의 예배를, 이 청년 공동체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는지, 정말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누구는 어떻지, 누구는 이런 상황이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내가 이 사람을 세워줘야지 하는 생각이 있는지요? 아니면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진 않는지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하나님과의 내적 관계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의 사귐 좋아요. 잘 세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선행으로 서로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좀 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요한 공동체가 변화되었을 거예요. 이 편지를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연약했구나. 오늘 청년들이 이 도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외적인 그 사귐을 강하게 강화시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산다고 말하고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동안 내 형제들을, 내 자매들을 돌보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내가 주변을 살피고 이 청년회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신 새 계명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내적인 사귐에만 몰두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주변의 공동체를 살펴보지 못하고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또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전해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 하나 급급하고 나 하나 살피는 데에 정말 아등바등 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눈을 높이 들고 옆을 돌아보아서 서로를 선행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회가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섬기고 행사를 하고 이런 모임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세워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